그의 앞을 지나시며 모세죠. 모세. 여호와께서 선포하셨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라훔, 그다음에 빼, 한운, 그다음에 예레크요. 이제 여기 이제 생명의 길이 이제 길이로 나오는데 여기 길이 진노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자비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리로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두 번 나왔어요. 이렇게 진노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진노를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있어요. 지금. 더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더디하다라는 단어가 여기 이제 그 길장으로 나오는데 여기 형용사로 이제 어학은 이제 그 형용사를 잘 풀어내야 돼요.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직역은 누구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공부하면은 잠언 요게 이제 그 예레크 잠언 14장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더디하는 이렇게 돼 있다. 더디하는 이게 이제 그 이권이 개입되면 이제 조급함이 오는데 누구든지 그 얼마만큼 이제 자기 자신을 다스리냐 이런 문제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사마이가 그 진나라를 세울 때 그 저기 조상이를 죽일 때 그 고평 사건 때 들어눕잖아요 일부러. 그래서 그 사마이의 그 최대의 무기는 인내였어요. 인내. 그러니까 이 인내를 잘해야 되는데 무조건 인내하라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인내하라 그러면 안 되고 그 방법론을 가르쳐 줘야 된다. 잠언 15장 18절. 잠언 15장 18절에서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더디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여기 이제 비교급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이제 헬레니즘 문법이 들어와서 그래요. 이게 다 요 문장을 이제 우리가 히브리 개념으로 어레인지 시킨다면은 그 깨달음의 성을 먼저 빼앗아야만이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한글 성경은 이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게 아니라 먼저 성을 빼앗아야지 마음을 다스리고 노하기를 더디할 수 있다 이거죠. 깨달음의 성읍을 먼저 취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방법론이 그래서 나가는 건데 이제 창세기 6장 15절에서 항상 제가 얘기한 대로 이제 그 사랑은 오래 참며 그거는 저기 좋다 이거죠. 저기 좋고 뭐 헬라 철학이나 뭐 윤리관 차원에서도 다 나올 수 있는 얘기들이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 안 하더라도 창세기 6장 15절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아버님은 뭐라고 지금 얘기하시냐면 오래 참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큐빗이다 이거죠. 생명의 길이가 300큐빗으로 나가야 돼요. 그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줘야 된다. 일곱째 날이 이제 300으로 셋째 날의 원리로 나가줘야 된다. 광이 50큐빗이요. 이게 생명의 넓이가 50큐빗인데 이게 이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는 큐빗이 돼야 된다. 이게 고가 30큐빗이요. 그럼 장과 광의 완성이 고다 이거죠. 다시 뭐가 나가냐면
이 두 개, 그러니까 장과 광을 완전히 인식해서 큐빗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30큐빗으로 되는데 그 장과 광은 300큐빗이고 광이 50큐빗이고, 광이 뭐냐면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는 그걸 인식해야 돼요. 먼저 그걸 인식하려면 넷째 날을 통과해야 되겠죠. 우리가 빛과 어둠을 분별하고 낮은 시간을 다스려서 야인 화 속에서 복을 볼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그렇게 되면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고 주야를 다스리게 되면 이제 자기 생각에 의존하지 않게 된다고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 가지고 생명삶을 향한 정신이 떼져 있는 물들이 된다고요. 이제 그 내 안에 그게 충만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게 이셀에 취해간다. 유수처럼 흘러간다. 그래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한 그 생물을 인식해서 이렇게 큐빗으로 살아갔다 이거죠 지금. 그 다음에 이 장과 광의 완성이 고인데 이거는 그 30큐빗을 인식하고, 그러니까 일곱째 날까지 온 게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서 큐빗으로 살아가는 걸 인식하면서 큐빗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만이 노하기를 더디할 수가 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아가지고 인식과 분별을 해가지고 이게 안에서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해가지고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는 걸 갖다가 완전히 이게 습관화돼야 돼요. 이게 습관화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6장 15절은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큐빗이 광이 50큐빗 고가 30큐빗이요. 16절에서 거기서 이제 창을 낸단 말이에요. 인식과 분별에 창을 내가지고 위에서부터 한 큐빗에 낸다 이거예요. 한 큐빗에 낸다. 위에서부터 한 큐빗으로 낸다. 이게 뭐냐면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세 개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의 원리로 작동이 된다. 그 무는 옆으로 내고 스발로 가는 동편길로 내고, 이게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이렇게 쫙 이게 이름 안에 속뜻으로 연문으로 난단 말이죠. 이게 쫙 연문으로 나고 상중하로 할지니라. 이게 상중하가 뭐냐면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한 게 이게 하인데, 그래서 이제 궁창 아래로부터 그물들을 인식하고 분별하니까 궁창 위에 물이 드러나는데 이게 하늘이다. 내 인식이 거기에 다다른 게 중이다. 그러니까 이제 천하의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일 때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다. 자기 자신을 봤더니 자기 안에 상천하지의 땅에 들어가 있더라. 거기서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나간다. 이 법을 막을 법이 없다. 이게 최상의 법이다. 이게 성전의 상층이다. 그래서 최상의 상층은 우리가 내 자신을 그녀 자신이 무틀 봤더니 무단의 상천하지가 된 땅이 있는데, 이 상천하지가 된 땅에서 뭐가 나가냐면 풀,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토대에서 나간다 이거죠. 이게 최고의 상층이고 이걸 막을 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나갔을 때 사랑은 오래 참으며가 나가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됐을 때 아버님이 나를 제어하고 나를 다스리니까, 아버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니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거지, 사람은 참지 못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런 방법론은 제시 안 하고 사랑은 오래 참으며 시기하지 않으며 뭐 이런 게 나가봤자 의미가 없다 이거죠. 도달하지 못할 영역이다 이거죠. 내가 보기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거를 애초부터 제시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더디하며라는 이건데, 이게 장으로 쓰였는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논증이 지금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많이 받으면 은혜와 자비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죄를 계속 저질러 가지고 아버님의 진노를 많이 받아 가지고 그 인자와 진실이 많게 하는 그 방법을 택한 그런 방법은 아니다 이거죠. 내가 볼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뭐냐면은 끊임없이 우리는 소자가 돼야 되는 쪽으로 우리는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창세기 43장 28절과 29절에서 이제 이게 나가는데 뭐가 나가냐면 여기서 이제 그 카다드라는 이 동사가 나가요. 여기서 이 오래 참으며 더디하며 이게 이제 소자의 개념으로 들어가는 건데 우리가 그 창세기 43장 28절과 29절에서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셉의 형제들이 얘기하는 거죠.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29절에서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럼 이제 작은 동생 베냐민이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이런 것들이 없어져 가겠죠. 이제 진노를 더디하시는 이게 이제 점점 소멸돼 나가겠죠. 이제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인자와 진실이 은혜와 자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몸 밖으로 나갔을 때 그게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착시되어지는 거지 아버님의 사랑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거다. 그가 또 가로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나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43장 28절에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딱 불을 먼저 쳐요. 그리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뭐라고요. 아비가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28절에 나가고 43장 28절에 나가고 29절에서 뜬금없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부모가 나간다고요. 부모. 28절에서는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라고 하고 다음 절에서는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뜬금없이 어머니의 아들이 나온단 말이죠. 지금 라헬의 아들이라는 거죠. 지금 이 부모의 개념이 나간다. 부모의 개념이 나간다. 지금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축약해가지고 43장 28절과 29절에서 고농축으로 얘기했다. 아주 그냥 아주 컴퓨터하게 답을 얘기하셨다. 아주 요셉과 그 형제들의 대화를 통해서 요셉이 눈을 들어 아버지의 아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기 어머니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모의 개념이 나가는 거죠. 지금 43장 28절은 부, 29절은 모의 개념이 나가는 거죠. 그 부모를 떠나 밖으로 나가는 것들 보다 작은 동생 베냐민이 되고 소자가 되기 위함이다. 소자가 되는 거는 뭐냐면 창세기 5장 24절을 얘기하는 거고 에노크는 없다. 엘로힘의 본체가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엘로힘은 없는 거예요. 그게 소자의 개념이라고요. 그게 작고 작아진 소자의 개념이고 그 창세기 1장 1, 2절에서부터 2장 3절이 나가면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로 나가면서 법이 할 일이 없는 단계에 나가니까 이제 일해야 되는 거죠. 이제 안식일날 일해야 되는데 그 일하는 목적은 소자가 되기 위함이고 이 소자는 창세기 5장 24절에 답이 나와 있다 이거죠. 지금 에녹의 삶을 통해서 에녹은 없다. 엘로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없는 거다 이거죠. 지금 없는 거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자가 우리 몸 밖으로 나갈 때 비로소 오래 참을 수 있고 이게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나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몸 밖으로 나가야지 그게 진짜 사랑이지 사람의 사랑은 이거 의미가 없어요. 이게 사람의 사랑은 반드시 뭐가 오냐면 권태가 오고 반드시 보상행위가 들어가고 항상 이런 게 온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자 생활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경계해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그 타인이 나한테 바라는 게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목사들이 이게 강한 것 같아. 내가 지난날에 목사들을 바라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타인이 바라는 대로 맞추려고 그래. 오히려 목사가. 그러니까 뭐가 나가냐? 페르소나가 나가는 거야. 이게 페르소나 가면이거든. 가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거야. 이 가면적인 삶을 살게 되는 걸 적나라하게 실존주의로 까발린 그 실존주의 철학가가 누구냐? 카프카라고. 그 카프카 그 벌레라는 소설을 보면은 그 자기 아버지와 자기 가족이 바라는 대로 안 살아. 그러니까 그레고리 쌈싸가 벌레 취급을 받는 거야. 이 사회에서. 그렇게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그 아버지는 그 완장을 차고 살아가는 그 권위주의 상징이라고. 그 소설 속에 변신이라는 소설 속에 나오는 그 아버지는 완전히 그 권위주의적인 상징이고 이 사회에 의해서 조그마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완장에 익숙한 인물이지. 완장 차고 다니는 인물인데 그런 인물 속에서 그 아들을 그레고리 쌈싸에게 바라는 거는 그게 아닌 거죠. 이제 그레고리 쌈싸가 보기엔 이게 아닌 거지. 이거 뭐 까미 이방인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 거지. 이제 안 맞는 거지. 이 사회가 안 맞는 거예요. 특히 히브리어를 한 사람들은 그 성도들의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거지. 나는 성도들의 그런 비율을 맞출 필요가 없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뭐가 나가냐면 그 34장 7절에서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약을 자여선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게 이제 연자제가 들어오는데 이 연자제도 이제 이 율법도 이제 우리 세대에서는 깨져야 돼요. 이것도 다. 왜냐면은 각기 종류대로의 삶인데 어떻게 내 아버지의 삶을 갖다가 내 아버지의 삶을 내 때까지 받을 필요가 뭐 있겠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아버지의 안 좋은 DNA를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그 중심에서 빗나간 삶을 선천적으로 하게 돼가지고 징계받은 게 너무 많은 삶을 살아왔는데 뭘 또 3, 4대까지 보응을 받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이제 다 이제 이런 율법도 이제는 다 제자리를 자기 잡아야 된다. 우리 때에 와서는 우리 때에 와서는 낱낱이 분해해가지고 새로운 법으로 우리가 질서정연하게 진설시켜야 된다. 이제는 각기 종류대로인데 무슨 아버지의 죄가 나에까지 미치고 태어날 때부터 일단은 태어날 때부터 아비의 단점을 육적인 DNA를 안고 태어나가지고 이 세상을 방황하는 삶을 살게끔 돼 있는데 그거로 족한 거지 뭘 또 3, 4대까지 보응을 받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악이라는 이 단어가 나가는데 이 34장 7절에서 이 악이라는 단어가 이게 동침하다와 주목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아반이라는 단어가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지금 아본이라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악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이 하나님의 이제 그 법을 갖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고 천대들을 들어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본해가지고 이제 과실이라는 파사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나의 허물을 볼 줄 아는 거예요. 이 과실이란 게 나의 허물을 봐가지고 어디랑 화목해야 되냐면 이게 속건제물과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이 단계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지 용서라는 나사가 들어온다. 지금 나를 주목해가지고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할 때 이게 아반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거든요. 그럼 나를 빼트라 야빠샤 해가지고 지금 나를 빼트라 야빠샤 해가지고 나의 허물을 직시해야 된다. 자기를 볼 줄 아는 자가 실존이니까 자기의 허물을 직시해가지고 자기의 허물을 직시하면은 뭐가 보이냐면 속건제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속건제물을 들어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인자를 베푸는 거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34장 7절에서 이걸 나사해야 될 거 아니냐. 속건제물을. 그러려면은 나를 보고 일단은 나를 주시해서 빼테라 야빠샤 해가지고 나의 허물을 주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파사안을 주시해가지고 속건제물의 뜻을 봐가지고 들어올려야 되는 이 문제, 가인에게 주어졌던 이 숙제의 문제를, 미션의 문제를 네가 엎드려져 있는 속건제물을 들어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선을 행할 것이라면
이 문제가 지금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거야 지금 여기서. 모세가 이걸 알고 썼는지 안 알고 썼는지는 난 모르겠는데 우리 때 와서는 이거 자리 잡아야 된다 이거죠 지금. 생활 출애굽기로 지금. 34장 7절 이제 들어갑니다. 자식들 1대, 2대, 3대까지 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3만에 담긴 이 생물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메뚜기 치를 깨달을 때까지 이 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메뚜기가 지면에서 올라와 완전히 에워쌀 때까지 치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 논리로 좀 들어가는 거라고 지금 이게. 지금 풀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가 그 땅에서 나가기까지 치겠다는 얘기라고 해요. 지금 이 논증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이스라엘 가면은 아마 연자제를 얘기할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네탄야후나 이런 사람들은 그 꼴통이 시간을 지나도 똑같기 때문에 응고화돼 있다고 이게 시오니스트대로는. 쟤네들은 지금까지 이라크의 이라크 유브라데강까지가 자기네 땅이에요. 지금 천손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아마 전 세계를 자기네 땅으로 생각할 거예요. 걔네들은 아마. 걔네들만 천손의 자신인가요? 뭐 일하는 그런 고레스의 내 신실한 종 고레스야 그러면 일하는 그런 천손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 민족주의자로 전락시키면 안 되는 거죠. 어느 특정 민족만의 하나님으로 전락시키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이 시오니스트들의 이 원론적인 거는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고요. 그러니까 시오니스트들만 원론적인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바라보는 게 시디기아의 눈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고요, 다들. 거기에 또 자기 자신을 맞춰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카프카가 얘기한 대로 이제 가면을 써야 되고, 그걸 안 쓰면 이제 벌레 취급받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 자체가. 그 속에서도 올바름을 외쳐야 되는 거죠. 올바름을 항상. 여기서 이제 그 34장 7절에서 이게 지금 천대들을 인자를 베풀며 용서하시나 그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이게 지금 속건제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게 가인선 친에게 주어졌던 속건제물이에요. 속건제물이란 말이에요. 지금 과실과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는 거죠. 지금 이제 이게 자기 자신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이제 자기 자신 허물을 보는 거고 이 주목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목하다가 들어온다고 주목하였더라 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들어올리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들어올리는 문제가 들어올려지는 문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가 남아있다.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인자들을 베풀며 천대들을 인자들을 헤세들을 베풀었다 이거예요.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형벌받을 자를 이렇게 나간다고요. 형벌받을 자를 면제하지 않고 형벌받을 자를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보응하는데 아들들의 손들까지 3대들까지 4대들까지 보응하겠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죠 지금. 이 4대들이 뭐냐 결국 이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해서 시간을 다스려서 미래의 화 속에서 복을 보는 단계까지 이제 보응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그것까지 권고하고 이제 조사하겠다, 계수하겠다 이거라고요 지금 아버님 뜻은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래서 요 아반이라는 요 단어가 이제 요 들어오는데 아본이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아본이란 단어가 사무엘상 이 문장이 지금 사무엘상 18장 8절에서부터 9절까지 할 때 9절에 나오는데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할 때 나와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을 돌리니 이 돌리니가 이제 나타누예요. 나타누 돌리니가 나타니의 나탄. 돌리니 그의 얻을 것이 나라밖에는 무엇이냐.
이게 정답이죠. 하나님의 나라처럼 큰 나라가 어딨냐 말씀처럼 얻을 거는 나라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나간다고요. 9절에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 백성들이 천천만만 이러니까 이 꼭 조광조 생각이 나는데 주초의 반란이 그래서 일어난다고요. 이게 뿔을 발라가지고 조광조를 숙청할 때 그 영모가 어디서 나가냐면 왕이랑 같이 이제 바깥으로 도성 바깥으로 나갔는데 조광조를 더 칭송하니까 이제 죽이는 거죠. 이제 훈구파들이. 여기서 지금 그 내게는 천천만 그 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는 무엇이냐? 나라밖에는 더 얻을 게 없는 거죠. 맞죠? 천천의 목적은 만만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출애굽기 여기서 지금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할 때 아반이란 단어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아반이란 단어가. 그러면 지금 나의 허물을 보면은 베테라 야파샤를 하면은 속건제물이 보인단 말이에요. 엎드려져 있는 속건제물이 보이니까 이걸 좀 들어올려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노세, 여기서 용서하시나로 나와있지만 노세의 문제가 나와있다. 출애굽기 21장 10절에서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동침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동침하는 것은 이게 지금 아본이라는 단어가 이제 아버나로 들어와가지고 명사 여성 단수로 들어와가지고 오나로 들어와요. 오나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지금 동침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0절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은 주목하는 게 동침하는 거다 이거죠. 내가 속건 아버지의 뜻을 예를 들어서 지금 출애굽기 34장 7절을 보면은 이게 지금 빛과 같은 속도로 좀 나를 보면서 좀 주시해야 돼요. 이게 지금 나를 보면서 주목해야 돼요. 이게 곧바로 빛과 같은 속도로 노세 아본 이렇게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속건제물을 좀 들어올려야 될 것이나 이렇게 좀 들어온단 말이에요. 속건제물을 나를 보고 허물을 보고 그 다음에 B에서 그러니까 나를 주목해서 허물을 보면은 속건제물이 보인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들어올려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문제가 들어올려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고 지금 이게 1번이 뭐냐면 나를 보고 2번 나를 보면 나의 허물이 보인다 이거죠. 허물이 보인다. 그 3번은 뭐다? 속건제물의 뜻만 남는다. 이게 속건제물의 뜻이 나온다. 요게 뭐로 번역이 돼 있냐면 지금 죄로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죄로 번역이 돼 있고 요게 지금 과실로 번역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과실로. 이게 지금 베테레아 야파샤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베테레아 야파샤 문제가 나오고 베테레아 야파 그녀 자신이 무트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나를 보면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니까 나를 보면 나의 허물이 보이고 나의 허물이 보이면 예수님의 속건제물의 뜻이 보인다. 아버님의 뜻이 보인다 이거죠 지금. 이게 들어올려야 될 이걸 들어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그래야지 형벌받을 자를 면제하지 않고 그러려면 이제 이게 들어올리려면 더 가혹한 게 답이 나가는데 아비의 악을 아들들의 손들까지 3대들까지 4대들까지 지금 이게 갖다가 지금 보응하리라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개수하리라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조사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다윗선 때 인구조사로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포케드라는 이 단어가 그러면은 이제 출애굽기 21장 10절에서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못할 것이요. 동침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아본이란 단어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과실이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패사라는 요 단어 과실 여기서 허물이죠. 허물 저쪽에 과실이란 단어가 들어오는데
이게 지금 들어오면 시편 51편 13절에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렇게 나와 범죄자에게로 번역이 돼 있어요. 시편 51편 13절에서는 패사가 잠언 18장 19절에서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리라. 여기서 화목하기가로 지금 사전에 적혀 있어요. 이게 잠언 18장 19절에서 화목하기가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단어가 패사로 돌아가지고 창세기 31장 36절에서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나가요. 나의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문장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라반을 많이 만나잖아요. 우리가 라반을 많이 만나는 목적은 뭐냐면 그러니까 로빈슨 크루소처럼 그냥 섬 안에 자기 혼자 살면은 라반을 안 만나요. 근데 사회라는 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패사라는 게 창세기 31장 36절에서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세 야곱이 라반에게 대적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이 무엇이니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그럼 이제 나의 허물이라는 이게 번역이 패사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라반을 만나는 이유는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속건제물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함이다 이거죠. 147년의 공력으로 지금 야곱이 도달했던 게 147년의 공력이니까. 그럼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라반을 만나는 이유는 딱 하나다. 이게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잔머리가 빠른 이제 무신론적 실존주의자들 있잖아요. 특히 사르트르나 이런 사람들은 사르트르고 변주법 유물론이 이런 지점에서 나온다고요.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라반을 만나는 거예요. 나는 원치도 않는데 이상한 부모를 만난 거죠 이제. 그래서 황무지 같은 땅에 내던져진 거지. 그 변주법적 유물론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양반이 우리는 우리의 순수 의지와는 상관없이 외부의 물리적인 힘을 신뢰하게 됐다 이거죠. 나 원치도 않는데 만났으니까 외부의 어떤 에너지가 작용해가지고 그 라반을 만났다 이거 아니에요? 사르트르 논리는 지금. 그래서 자기 이외의 순수 의지보다는 어떤 외부의 아주 강력한 물리적인 힘을 신뢰하게 됐다 해서 변주법적 유물론이 나온다고요. 그러나 이거는 내가 소자가 되면 될수록 라반은 소멸된단 말이죠. 이게 아버지가 팥죽을 끓이는 방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라반이 그게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라는 게 그게 어떤 자기가 원치 않았는데 자기를 어느 지점까지 끌고 가는 아주 강력한 물리적인 힘이거든요. 사르트르 이론에 의하면은. 그러면은 나는 원치도 않았는데 외부의 물리적인 힘이 작동해가지고 원치 않는 황무지 같은 이 땅에 내던져지고 원치도 않는 부모를 만나고 사회생활은 또 원치도 않는 상간을 만나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트되면서 가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자기의 순수 자유의지와는 상관없이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데 나의 자유의지는 어떤 물리적인 힘이 이걸 갖다가 강제적으로 만나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기는 유물론을 신뢰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자기가 147년의 공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닦으면 닦을수록 라반은 소멸돼 간다고요. 내가 소자가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라반을 만나는 이유는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 속건제물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내기 위함이다. 그러려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소자가 돼야 되는데 이 속건제물의 아버지의 뜻을 몸 밖으로 내보내려면 양각이 수풀에 걸려야 된단 말이죠. 이삭처럼. 내 양 안에 담긴 이치를 내 영의 촉이 깨달아가지고 66권의 수풀에 걸려야 되고 다윗처럼 블레셋 거인에게 빠져야 된다고요. 블레셋 거인의 이마에 빠져야 된다.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요리 세고 저리 세고 이러다가 인생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이 혹독한 길이죠. 이제 혹독한 길이죠. 자기가 양각이 66권의 수풀에 걸리는 문제랑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있는 거인을 일깨워야 되는 문제는 아주 이거는 전인생이 걸리는 문제라는 거죠. 시편 39편 8절에서 나의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죄가예요 이게. 여기서는 창세기 31장 36절에서는 나의 허물이 무엇이나이까 할 때 나의 허물이란 말이에요. 시편 39편 8절에서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우매한 자를 갖다 붙이면 이제 욕을 보게 되는데, 자연히 인생 속에서 그게 이제 소멸돼 나가는 거죠. 내가 점점 소자가 되면 될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 욕을 보지 않게 하소서. 이게 시편 39편 8절이에요. 나를 모든 죄가에서 건지시며, 이게 나와. 죄가에서 이게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파사라는 이 단어는 자기의 허물을 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목해가지고 나의 허물을 봐가지고 내 안에 있는 속건제물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올리는 거예요.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그래서 행할 때는 녹경갑에서, 다리에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지 3, 4대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2단계로 가는 거라고요 지금. 이게 창세기가 이게 대법원 판례이기 때문에 창세기로 다 모든 걸 갖다가 다시 재조명해야 된다. 모세의 율법조차도. 그러니까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4경인 거죠. 내가 볼 때는. 모세는 창세기를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이렇게 콜렉션으로 엮었을 건 말이에요. 열조들이 적은 두루마리를 콜렉션으로 엮었으니까 그거는 모세는 모세 4경이라고 봐야죠. 모세 4경, 5경이 아니라. 1경은 창세기죠. 1경은 66권을 아우르는 1경은 창세기다 무조건.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면제하다라는 이 낙하, 이 단어가 나가는데, 면제하다 이게 이제 벗어나다, 면하다, 갚아주다, 사하다, 황무하다. 내가 황묵해 내야만 면제되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아버님을. 그러니까 그 창세기 1장에서 그대로 되니라라는 이 문장은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그걸 황묵해 한 다음에 그대로 되겠다는 얘기시거든요. 내 자신이 황묵해 안 되면 그대로 되니라가 안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시란 말이에요. 지금 그 말씀이 죽이겠다는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 창세기 24장 8절에서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이 리브가를 얘기하는 건데, 나의 이 맹세가 너의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나가요. 지금 너와 상관이 없나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3장 26절. 그 다음 3장 26절. 그러니까 스승께서 쫓아오는 유다 보고 저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 어쨌든 하나님의 강권에 의해 가지고 정신의 창자의 66권의 두루마리를 채워가지고 자기 창자는 바깥으로 터쳐나가서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저자는 나와 상관이 없고 면제된 자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스승님은. 그러니까 스승, 이게 좀 잘 생각해야지. 지금 저 유다는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가 물으니까 저자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러거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면제된 자다 이거죠. 면제된 자다. 하늘의 뜻은. 이것도 죽일 얘기인데, 이제 알고 보면 거기서 뭐 조각덕을 떼이는 자가 다 12제자 다 가룟 유다지, 어느 특정 인물 하나만 가룟 유다겠냐고요. 내가 볼 때 스승께서 겟세마네 고도구에 겟세마네에서 홀로 계셨는데 다 도망가고, 다 유다지, 무슨 유다만, 특정 인물 유다만 유다겠냐고요. 내가 볼 때. 창세기 24장 8절에서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너와 상관이 없나니예요. 이게 면제예요. 그 스승께서 유다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그러거든요. 이사야 3장 26절에서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게 라아레츠 테세브가 들어오는데 땅에 앉게 되는데, 그 성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할 때 황무하여예요. 이 단어가.
그 땅에 앉는 거예요. 이제 이 잿더미가 된 땅에 앉는 거죠. 이제 시편 19편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벗어나게 하소서란 말이에요. 지금 그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려면 속건 재물을 노세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저기서 용서하시나로 나왔던 노세 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숨은 허물을 속건 재물을 지금 시편 19편 12절에서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 허물을 주목할 수만 있어도 이거 자기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자기 허물을 주목할 수만 있어도 반은 벗어나는 거다 이거죠. 지금 이게 지금 창세기 1장 9절과 그 노아의 하체 문제로 직결된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 9장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 그 노아의 하체가 드러나는 문제랑 직결된다. 베테라의 아빠시 하니까 그 안에 상천하지가 된 땅이 들어가 있는 게 노아의 하체를 본 거다. 함이 빅뱅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걸 고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샘과 야벳이 뒷걸음질 쳐들어가가지고 어깨에 옷을 메고 세마포 옷을 메고 뒷걸음질 쳐들어간단 말이에요. 어깨에 메고 앞걸음질 쳐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고 뒤돌아보지 않았더라. 이게 창세기 9장 23절이에요. 그러니까 아비의 하체를 덮고서 뒤돌아보지 않을 정도의 그 노아가 하체를 본 그 단계랑 그 샘과 야벳이 아비의 하체를 덮고 뒤돌아보지 않을 정도의 그 방불한 단계에 들어가야만 면제가 나온다고요. 이 문제가 나온다. 이게 다 창세기에서 이게 출애굽기도 다 창세기에서 다 재판을 받고 다시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생활 출애굽기로 자리 잡아야 된다. 무조건 생활 출애굽기다. 여기서 지금 저기 보면은 그다음에 이제 그 보응알이라는 단어가 들어와요. 포케드라는 단어. 요게 지금 그 이사야 13장 4절을 보면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창세기 2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공고하셨고 그 다음에 창세기 50장 24절에서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공고하시고 그 다음에 사무엘하 24장 4절에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는 이제 이게 나가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려고 할 때 조사하려고 해. 그 이게 보응알이라는 이 단어가 아비의 악을 아들들까지 손들까지 3대들까지 4대들까지 보응알이라 조사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계수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풀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갈 때까지 보응하겠다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 채소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갈 때까지 보응하겠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면은 이게 지금 일곱째 날까지 온 게 풀로 나가고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에 풀로 나가고 하나님을 인식과 분별의 채소로 나가고 요 두 개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일곱째 날까지가 이렇게 나가줘야 돼요. 지금 요걸 갖다가 예호와 킨이 아우엘 무도락으로부터 37년 동안 바벨론에서 옥살이를 하다가 일곱째 날이 셋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나갔을 때 이제 여호야긴의 이제 다섯 아들까지 다 이 바벨론의 어떤 관리보다도 높은 높음을 받고 높이 들림을 받았다 이게 나간다고요. 무도락의 신으로부터도 아우엘 무도락의 신이고 바벨론 최고의 신이거든요. 무도락 신이 그로부터 이제 들림을 받았다 이렇게 돼야지 보응하리라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역사서로 관통하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연자제로 들어가가지고 뭐 3대, 4대, 5대는 없나? 그 석연찮은 DNA가 어차피 사르테르 말대로도 잠재적인 배반자들이고 잠재적인 그 배반의 복인자들인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그 잠재적인 그 배반의 복인자들이다 이거죠 다.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뭐 5대는 없고 6대는 없겠냐 이거죠. 내가 볼 때는
다 있지. 여기서 얘기하는 그거는 뭐냐면 3, 4대까지 다 간다. 3, 4대까지.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하면서 이제 그 낮은 시간을 다스려서 화 속에서 복을 보고 복을 보는 메뚜기의 이치를 깨달은 때까지 계수에 들어가겠다. 이게 보응하리라다 이게. 3, 4대까지 보응하겠다. 좀 나가는 거지. 3, 4대까지 보응하면서 나가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4장 8절에, 그 다음에 이제 카다드라는 단어 있어요. 이 카다드란, 여기서, 요 단어는, 그냥 해야 되고, 백발은 지혜의 상징이다. 이 노인이 올라오고,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했다 이거죠 지금. 아르차에 빠이카드 아르차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감람새 잎사귀를 찢어가지고 인체의 하늘이 이마까지 올라와가지고 경갑에서 행할 때 이게 겉옷이 된단 말이죠 지금. 이게 그 모양이 된단 말이죠 지금.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이 모양이 이제 토아루가 들어와요. 이게 모양이 토아루가 들어오는데 28장 14절에서 이 모양이 토아루가 이게 들어온다고. 이게 토아루가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사무엘의 모양이 어떠하냐. 문법으로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름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버님의 아버지 이름 안에 담긴 아버지의 뜻을 가리키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가리킨다. 홀렌바브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토아루가 들어와가지고 창세기 29장 17절에서는 내 안은 알력이 부족하고 나엘은 곱고 알이 따우며. 내 안은 이제 알력이 부족하니까 뭐 시력이 딸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 모든 사물을 보고 대처하는데 유연하다. 나엘은 곱고 알이 따우며. 그러니까 내아가 알력이 부족한 게 나엘이 곱고 알이 따운 거예요. 이게 라헬이 암양이기 때문에. 작은 암양 새끼란 말이에요. 나엘은 곱고 알이 따우며. 내아는 큰 강명, 나엘은 작은 강명이다. 창세기 41장 18절. 이게 살찌고 아름다운 일고감소가 이제 꿈을 들어갈 때 아름다움으로 나오고, 예레미야 4장 8절에서 이제는 이 비누아스가 나온단 말이에요. 흑인의 개념이, 묵된 이 호세크의 개념이 예레미야 애가 4장 8절에서 나와요. 이제는 그 얼굴이 숯보다 검고 빛과 어둠이 같아졌다. 그 가죽이 뼈에 붙고 그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가 하나다. 막대기같이 말랐으나 거리에서 알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나간다고요 지금. 막대기같이 하나로 붙어야 된다. 이제 쌍막대기가 돼야 된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은 하나다. 그렇게 나가고 지금 이 경지를 누가 알겠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지금 지금 그 모양을 지금 얘기했고, 겉옷을 입었나이다 할 때고 입었나이다만 제가 짧게 얘기할게요. 예레미야 3장 12절에서 내가 애굽 신들의 집에 불을 놓을 것인즉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이제 화전민으로 만들겠다 이거죠. 지금 화전민은 안 잡아가겠다. 먼지가 된 자는 안 잡아가겠다. 불 태워진 자는 안 잡아가겠다. 가시나무 떨기에서 태워진 자는 내가 안 잡아가겠다.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 몸에 옷을 두른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이 애굽 땅 안에 있는 여호와의 동산으로 자기 몸을 둘러야 된다.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이게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경지에 들어간 거라고요. 그럼 바벨론은 그러면 뭐 천손의 자식 아니냐 이거죠. 오늘날 이라크는 다윗과 그 솔로몬의 후손들만이 뭐 천손이냐, 웃긴 거죠. 내가 볼 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그럼 이라크는 그러면 천손 아니고 나의 신실한 종 고레스야 그럼 이란은 천손 아니냐 이거예요. 지들만이 천손이냐 이거지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시편 100세 그것도 정통 유대인들도 아니잖아. 그 오스만 터키가 중동을 침입할 때 잔존했던 그 유럽계 백인 아니에요. 다 알고 보면. 시편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빛을 입으시며예요. 그러니까 빛을 입었는데 이 빛이 무슨 빛이냐면
아버지의 이름 안에 담긴 뜻으로 둘렀다 이거죠. 여호와의 동산으로 둘렀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바로 사무엘상 28장 14절에서 죽은 사무엘이 관통해서 올라오는 거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게 만화처럼 그려져 있다. 이게 만화처럼 그리면 안 된다. 아버지의 뜻은 지금도 올라오고 있다. 우리 삶 속에서.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우리가 머리 숙여 절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경배하며 그들이 경배했다고 그런다. 여기서 그 땅을 향하여 그들이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지금 땅 모세가 땅을 향하여 엎드려 신속하게 신속하게 모세가 급히 엎드려 땅을 향하여 엎드려 그들이 경배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기서 모세를 복수를 받는단 말이지. 그 전절의 아들들의 그 손들과 3대들과 4대들을 포함시킨 이치입니다. 지금 한글 성경은 여기 영역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게 그 번역하는 그 기자가 어떤 영역에서 원본을 번역했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시조 레인보우는 그녀는 무지개라고 번역한다니까.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거를 받아들이는 거야. 네? 그런 번역을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문장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돈 주고 그것도. 영어 공부한다십시고. 그녀는 활의 이치를 깨달은 자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봐가지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주시해가지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속건재물을 들어올리는 거예요. 그게 무지개의 이치라고. 34장 7절 출애굽기.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한테 준다. 자기만 볼 줄 알아도 인생의 반은 성공이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 있냐. 60에서 자기를 보건 70에서 자기를 보면 어떠냐. forever 영이지. 영원히 젊은 사람이지. 80에 자기를 보면 어떠냐 이거지. 대부분 나 영원히 못 보고 죽어가는데. 그 다음에 34장 9절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매사 이런 식이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맨 이런 식이라고. 지금 이 문제.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란 게 하나도 이게 자기 접촉할 땅을 못 찾는 거야. 그렇게 7일 동안 비둘기를 날려보냈는데도 접촉할 땅을 못 찾고 이 한많은 인생을 마친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인생 자체가 접촉할 땅을 찾게끔 해줘야 된다. 그래서 가로되 주여. 그러니까 뭐 이렇게 외롭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런 것도 좋아. 나는 그런 것도 좋은데 평생 못 하잖아 이런 거. 그리고 또 여목사님들은 밤 11시나 10시 이후에 전화하면 또 그런 것도 없잖아. 그냥 단칼에 카드 아니야. 전화 자체도 케어해 줄 수도 없어. 우리나라 유교관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1시 2시에 나가서 어떻게 케어해 주냐고. 고독을 달래주고. 그게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야. 항상 평생 밥을 어떻게 퍼주냐 이거지. 그 사람의 정신을 일깨워줘야지. 하다못해 알바라도 해가지고 정신을 오키리 쓰고 살아가도록 해줘야지. 아버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해줘야지. 왜 자기가 하려고 그러냐 이거지. 그거는 세금을 걷어들인 사울의 정부가 보건복지부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거를 촘촘히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그런 문제는 교회에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교회는 뭘 해야 된다? 아버님의 위대한 사상, 엎드려져 있는 속건재물을 들어올리는 그 아버님의 위대한 사상을 들어올리게끔 해줘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블레셋 거인을 들어올려가지고 거인처럼 워크라이프 자이언트 거인처럼 걸어가게끔 해줘야 된다고. 당당하게.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게 착각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출애굽기 34장 9절 출애굽기 34장 9절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코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렇게 나가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살라라는 이 단어인데 이게 이제 주기도문에서도 나오는데 이게 이제 사하다 용서하다 이런 단어인데 지금 이게 우리를 위하여 소유케 하소서 속건제물을 우리의 속건제물을 우리를 위하여 소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당신의 기업으로 삼게 하소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장이 악과 죄를 사하시고 이게 아니라 지금 이 엎드려져 있는 속건제물이 내 소유물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유물이다 원천의 복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원천의 복이다 이거 지웁니다 됐어요 이거 남남새 잎사귀의 겉옷이 완성의 과정 매일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지웁니다. 세모투 34장 9절 출애굽기 34장 9절 파이오멜 임나 이거 원래 수건데 원컨대 마차틸 1인칭 전민 제가 입었거든 은혜를 은총을 입었거든 당신의 눈의 쌍 안에서 2인칭 여기 1인칭 아도나이 내 주여 당신의 눈의 쌍 안에서 은총을 제가 입었거든 청컨대 입었거든 원컨대 내 주는 행하여 가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행하여 가옵소서 이제 왜냐하면 관계접사로 받아요 이는 목이 모든 백성이기 때문이옵니다. 이제 목이 다 꺾여가지고 파괴된 백성이에요. 이제 이게 완전히 이게 목이 고달까 뻣뻣하고 교만한 게 아니라 당신께서 또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이옵니다. 또 당신께서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건제물을 우리가 주목한 우리의 속건제물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로 당신의 기업을 삼으소서. 인칭가 알려줬어요. 여기서 이제 살라흐라는 단어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출애굽기 34장 9절 원컨대 가로되 은혜를 내 주여 당신의 눈의 쌍 안에서 내 주여 당신의 눈의 쌍 안에서 은총을 제가 입었거든 야레크 나 아도나 내 주여 내 주는 원컨대 향하여 가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베키 르베누 들어와요 관계접사 키로 받고 캐세 오레프 들어와요 이게 목이 파괴되고 다 꺾인 백성이다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기 때문이옵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주목한 우리의 속건제물을 소유케 하여 주옵시며 우리로 당신의 기업을 삼으소서. 부 느하 레 타누 이렇게 들어와요. 여기서 당신의 기업을 삼으소서. 여기 모든 백성이라는 거. 저번에 했잖아요. 이거. 우리 목이 곧다가 저번에 이제 몇 절에서 했냐면 목이 곧다가 이게 몇 절에 나왔냐면 저번에 목이 곧다가 몇 절에 나왔죠? 신명기 32장 2절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할 때 내리는이에요. 이게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내리는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할 때 내리는 비다 이거죠 지금. 그럼 이게 하나님의 내리는 교훈 속에
역사의 엄한 내리는 그 교훈 속에서 이게 엄함 속에서 이루어진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 목이 고든 백성이란 게 이게 부정적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교만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신명기 33장 28절에서 목이요 목 이스라엘이 신명기 33장 28절에서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슬을 내리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20절 출애굽기 34장 20절에서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 것이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그 목을 꺾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게 내리는 하나님의 교훈 속에서 이게 엄한 교훈이죠. 엄한 고든이 엄함이니까 엄한 하나님의 그 내리는 교훈 속에 있는 백성이에요. 이 백성이 목이 꺾인 백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절에서 돼지가 누운 자리에 또 눕고 개가 토한 걸 다시 먹었다 이러잖아요. 그게 내가 볼 때는 그 엄함 속에서 토한 거를 다시 먹어야 돼요. 지금 그 말을 지금 우리가 시구리 개념으로 다시 이걸 어레인지 시키면은 뭐냐면 누운 자리에 또 눕고 원천 회복에 또 눕고 토한 거 몸 밖으로 내보냈을 때 다시 얻어지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었으면 이걸 토해내서 다시 얻어진 지혜가 있다는 거죠. 그걸 토한 걸 다시 먹으며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최상층으로 지금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내가 컨벤셔널 히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그 인간은 같은 실수를 한다 이랬거든요. 제가. 근데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하니까 이 원천 회복에 눕는 거예요. 돼지가 누운 자리에 또 눕고 그리고 자기가 아는 지식을 토해냈을 때 다시 얻어지는 지식, 다시 먹는 지식이에요. 그게 베드로후서 2장 22절이. 그분이 우리 같은 경지에서 그걸 썼냐 안 썼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볼 때 그분은 그냥 실수를 반복한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베드로 선치는. 그 시절에 얼마큼 그렇게 깊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뭐냐면 이 토해내서 다시 얻은 지식. 이 개가 토해낸 걸 다시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양식으로 다시 먹었다. 그러니까 토해내면 곧바로 양식으로 다시 먹게 되는 거죠. 빛과 같은 속도로. 그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풀 채서 열매를 맺은 열매를 행하는 나무의 원리의 입각에서 다시 푸는 거예요, 제가. 그걸. 돼지가 누운 자리에 또 눕고 지독하리만큼 무한반복 속에 우리는 있어야 돼요. 지독하리만큼의 그 무한반복 속에서 다시 누워야 돼요, 우리는. 지독하리만큼 무한반복 속에 있어야 된다. 요거 사하다, 그거 살라흐, 사하다, 사유하다, 용서하다. 역대하 6장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사유하시되 여기서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하는 거예요. 요건 사유하시다를. 역대하 6장 30절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이렇게 나가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대요. 그 모든 행위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이거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자기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된다. 레위기 4장 20절 그 송아지를 이 정치에서 항상 내가 네이몽하는 그 지식인의 앞에는 정말 명저예요, 명저. 내가 볼 때 전 정부를 인위적인 힘으로 이걸 갖다가 엎어버리면은 그 전 정부보다 더 악랄한 정부가 된다. 짜코방당들이 태어난다 이거죠. 공포주의자들이. 이게 네이몽하는 지식인의 앞에는 빼권이란 말이에요. 레위기 4장 20절 우리 말씀이 깊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들의 모의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의인의 기도는 기도하는 즉시 하늘에가 닿는다. 그 송아지를 속죄제의 숫송아지에 한 것 같이 할지며 제사장이 그것으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얻으리라. 사함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시편 86편 5절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요거는 실라로 나가요. 실라 요거는 실라 요거는 실라라는 요 동사로 나가고 요거 저기 남성 단수예요. 요거 카메차로 끝났더라도 남성 단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실라흐 남성 단수예요. 그리고 여성 단수로 시편 86편 5절 지금 남성 단수로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나가고 그 다음에 슬리하라는 단어 있어요. 여성 단수로 카메차 들어와가지고 슬리하 카메차 들어와가지고 카메차 들어와가지고 여성 단수 시편 130편 4절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라. 사유하심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한 속건제물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예요. 이게 사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건제물을 그래서 우리로 당신의 기업을 삼으소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되냐면 페레시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페레시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로시가 속건제물이에요. 로시가 속건제물. 소유가 아니고 사유? 당신께서 사유 소유예요. 사유가 소유야. 사유가 뭐냐면 사전 뜻이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하다. 소유도 된다 이거지.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하다. 사유의 뜻이 사유의 뜻이 개인이 사사로이 소유하다. 사전 뜻이에요. 사전 뜻. 사유지라고 그러잖아. 땅 사유지. 그렇지 내가 갖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사유지. 사유하기를 사하여 여기서 소유케 하여 주옵소서. 사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건제물을 소유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그때가 아까 전절에도 계속 했잖아. 예 알았어요. 엎드려져 있는 속건제물을 들어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 네네. 이게 그래서 집과 보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아까 창세기에서. 이거는 마음판에 새겨진 그대로 이건 그냥 한 달한테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야. 그냥 땅 이거 일평생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원래 보리로 들어올려야 돼. 보리로. 좌가 우가 돼야 된다고. 우가. 그래서 이게 좌가 우가 됐을 때 소유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로 당신의 기업을 삼으려면 속건제물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속건제물을 위에서 허락을 내려줘야 된다고. 우리가 사유하게끔. 소유하게끔. 그러니까 배트가 이트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야. 속건제물로. 그러니까 배트를 단번에 이해할 수 없으니까 중보자가 들어오는데 이게 소통할 태란 말이야. 이 소통할 태가 하늘이라고. 이 하늘이 하나님은 이 하늘 속에 있단 말이지. 그럼 하늘은 뭐다? 이름들로 돼 있다. 그럼 아버님의 말씀이 문자화된 거를 가지고 태초라고 그랬다고. 이 소통할 태. 이 신이라고. 예수님이라고. 이 신이 어디 들어가 있냐면 이트 안에 들어가 있다고. 속건제물로.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다고. 이 모세가 노뱀을 높이 들과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랬다고. 이 속건제물에 속건제물을 사유하게 하옵소서. 소유하게 하옵소서. 소유하면은 뭐다? 우리로 당신의 기업이 되는 거야. 한글 성경은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고든 백성이니이다. 목이 역사에 하나님의 내리는 교훈 속에서 목이 꺾여버렸다. 꺾인 백성이다. 목이 꺾인 만큼 양식을 받는 양식으로 먹게 된다. 목이 안 꺾이면 양식이 안 돼. 그래서 내가 위험한 게 그거라고. 이 위험한 게 목사 안수를 받고 이게 말씀을 깊이 있는 말씀을 쫓는 건 좋은데 이게 뭐냐면
개가 토해야 된다고 일단 토해야지 양식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지. 순간 빛처럼 안에서 올라온다는 거지. 내가 먹은 양식이 토해내면 안에서 다시 올라온다. 빛과 같은 속도로. 그걸 개가 토한 걸 다시 먹었다고 그러는 거다. 이게 베드로 선친이 베드로서 2장 22절이에요.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이게 악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을 보면서 우리의 허물을 보고 속건제물을, 여기서 나오잖아. 이게 우리가 허물을 주목한 우리가 허물을 주목한 이 허물을 주목한 거야. 우리가 허물을 주목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한 거야. 주목한 거. 그 속건제물을 당신께서 사하여 주옵소서. 이 주목한이 온이야, 온. 이게 아까 했잖아 방금. 사무엘상으로 사울이 주목했다고 다윗을. 이 주목하다라는 이 표현은 뭐냐면 이 엄청난 그 집중력이라고. 집중력. 이 아버지의 뜻을 아주 그 견하고 관하는 거야. 아주 집요하게 추적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철학에서 현상학이라고 그러는데, 그 자기네 이성들로 초월성으로 가기 때문에 빗나가게끔 돼 있다고, 그런 것들은.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말씀을 지금 이게 어근으로 풀고 또 이 어근이 문장화돼 가지고 문장의 흐름을 거스리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은 없어지는 거지. 우리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이걸 철저하게 내 생각을 배제하는 가운데 이 공부가 이루어졌다고. 48년 동안 이게 이루어진 오로지 하나는 뭐냐면 내 생각대로 푸는 거에 대한 거부였다고. 정반합에 대한 거부, 그 다음에 토인비나 슈팽글러나 역사 해석학에 대한 거부였다고. 자기 이성으로 역사 해석을 내리는 것조차도 다 거부되는 거지. 그러니까 창세기를 빗대어가지고 다시 해석하는 거지 우리가. 자꾸 역사서도. 내가 얘기하지만 토인비나 슈팽글러나 뭐 베르자예프가 갔던 길을 다 틀린 게 아니라고. 그들이 눈에 보이는 역사를 해석하는 것조차는 맞았어. 근데 자기 이성으로 그걸 재단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우리는 역사를 해석하는데 우리 이성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로 철저히 창세기에서, 그러니까 성경 65권조차도 창세기에서 다시 재판하고 내려온다고. 우리가 지금 하는 방법이 지금 다 창세기에 빗대어서 나가는 거야 지금. 창세기에 안 맞으면 안 된다. 왜냐면 창세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